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3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3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누가복음 22장 23절부터 해서 34절까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 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여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그 밤 제자들이 예수님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던 바로 그 마지막 밤 예수님은 떡을 떼시면서 이는 너희를 위한 내 몸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떼어진 떡 그리고 흘러내리는 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자신을 전부 내어주는 그 사랑 앞에 제자들은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앉아있던 제자들의 입에서 은밀한 속삭임들이 들려옵니다. 그들이 서로 묻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팔자일까? 누가 예수님을 팔자일까? 그리고 그 질문은 말다툼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 중에 더 큰 자일까? 네. 피 흘리시는 주님의 그 죽으심을 앞에 두고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제자들은 누가 예수님을 팔 자인지 누가 우리 중에 더 큰 자인지만 묻고 있습니다. 우리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누가 크냐? 지극히 인간적인 장면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한 복판에 있으면서도 자기를 주장하고 비교하고 또 서열을 세웁니다. 십자가를 말하는 주님 앞에서조차 우리는 권자를 말하고 자리를 말하고 내가 얼마나 잘 나야 하는지 잘 서야 하는지를 고민합니다. 사람은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도 늘 자기가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 큽니까? 이렇게 묻는 제자들의 모습,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논하면서도 여전히 나의 왕국을 꿈꿉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도 늘 자기가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을 노래하면서도
자기의 의를 붙잡습니다. 십자가를 보면서도 여전히 자기의 이름이 기억되기를 원하죠. 그런데 바로 그 자리, 그렇게 서로 다투고 경쟁하는 그 자리에 누가 계셨습니까?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그들의 눈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모습이었죠. 놀라운 건 예수님은 이 치열한 순간에도 자신의 죽음을 눈앞에 두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들의 부족함을 외면하거나 단절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유치함을 드러내 보이면서도 그들을 무너뜨리지 않으시고 그 마음 깊은 곳에 감추어진 불안과 두려움까지 끌어안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왔다. 자,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아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우리들은 누가 서로 크냐 비교하고 경쟁하며 질투하는 바로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고, 그러한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시고 가장 높으신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있다. 이 말씀에 우리를 향한 가장 큰 가르침,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함께 모여 있을 때, 예수님의 사랑으로 함께 모여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섬기는 사람들입니까? 그리고 그 섬김은 무엇을 위한 섬김입니까? 주님을 위한 섬김입니까? 우리는 우리 주님의 모습 속에서 참된 섬김의 모습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주님은 이제 곧 십자가의 환란이 불어닥치면 자신을 버려두고 도망하고 배반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기까지 하십니다. 내 나라를 너희에게 맡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이라. 여러분, 그들이 언제 그랬단 말입니까? 정말 그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주님이 가장 혹독한 십자가의 시험을 당하실 때 함께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도망간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그들의 모습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은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으로 그들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제 곧 다가올 시험 앞에서 그들이 분명히 넘어지겠지만 다시 일어나서 앞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 당할 모든 시험을 견디고 이겨낸 이후에 그 모습을 또렷이 내다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주님은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당할 고난보다 그들이 당할 고난을 더 염려하시면서 그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면서 그들을 세우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더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지금의 모습보다 앞으로 우리의 모습을 더 중요하게 보고 계십니다.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러 오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으로, 비전으로 제자들을 세우고 계시고 우리를 세우고 계십니다. 시험을 당하여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모든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맡은 자로 세우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갑자기 한 사람을 주목하며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몬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3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네. 예수님은 그 밤 누구보다 제자들의 흔들리는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배후에 보이지 않는 세력의 간악한 계획을 더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단순한 유혹자가 아닙니다. 그는 정체성을 뒤흔드는 자입니다. 여기서 밀을 까부다라는 이 말은 고대 근동에서 곡식을 까부를 때 껍질과 알맹이를 분리하기 위해 거칠고 무자비하게 흔드는 그러한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겉껍질과 알맹이를 격하게 떼어내어서 알맹이, 그러니까 본질만을 드러내는 그런 작업이 밀을 까부르다라는 그 표현이에요. 여러분, 사탄은 지금 제자들을 흔들어서 그들의 믿음에서 정수만 추려내는 것이 아니라 통째로 날려버리려고 하는 의도를 품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내놔라. 그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어쩌면 사탄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요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탄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겠죠. 너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라고? 너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너의 믿음이 고작 그건데 가능하겠어? 라고 질문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이 시험을 통해 우리 내면에 그 밑바닥을 드러나게 합니다. 그 시험 속에서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악한 존재인지, 구원받고 사랑받기에는 얼마나 모자란 존재인지를 직면하게 합니다. 욥기의 한 장면이 연상이 되죠. 하늘의 법정에서 사탄이 말했습니다.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나이까? 라고 하면서 이 사탄은 하나님께 시험을 요구합니다. 믿음을 벗겨보자고 합니다. 그 안에 진짜가 있나 한번 보자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사탄의 요구이죠. 사탄은 제자들, 특히 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앞으로의 사명과 이 정체성, 그 소명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그가 약해진 틈을 타서 완전히 무너지기를 바라면서 집요하게, 간교하게 하나님 앞에서 요구하죠.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요구할 수 있을 뿐, 그것을 허락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 뿐이십니다. 사탄의 요구가 있었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대응하셨습니다. 3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사탄의 요구 뒤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사탄이 베드로를 삼키기 전에 예수님이 이미 그를 위해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예수님이 시험을 막아달라 기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을 통과하게 해달라고, 믿음이 완전히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시험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불같은 시험 한복판에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보호되고 있느냐, 그리고 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느냐. 여러분, 결정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호하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전적으로 위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은 우리를 가장 잘 아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 사실 우리 주님이세요. 기도의 능력이 탁월한 어떤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밑바닥까지 다 알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가장 강력하고 가장 중요한 기도는 바로 예수님의 기도예요.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기도는 단순한 응원이 아닙니다. 그분의 기도는 능력이에요. 능력. 그분의 기도는 생명을 붙드는 힘이에요. 그분의 기도가 우리를 살리고 그분의 기도가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때로는 불같은 시험과 환난을 당하면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기도할 힘조차 나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싶지 않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믿음은 바닥이죠. 낙심과 비탄 가운데 절망 중에 빠져 있을 때가 종종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고 계신 대제사장, 바로 예수님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곧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의 사랑과 의지, 그의 충성은 산산조각 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를 지탱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지탱되는 이유도 예수님의 기도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이 오래되어서도 아닙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기도로 이 자리에 있고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충성스러워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충성스러워서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도 자기 사람들, 심지어 배신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정말 놀라운 사실이고 놀라운 사랑이죠.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회개한 후에 내 형제들을 붙들어 주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무너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실패 이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돌이킨 후에, 회개한 후에, 자기 안에 있는 쭉정이가 드러난 후에 그때서야 비로소 그는 형제를 굳게 세울 수 있을 거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제자는요, 넘어져 봐야 됩니다. 여러분, 넘어져 보았기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을 우리는 붙들어 줄 수 있어요. 우리가 실패를 해 보았기 때문에 실패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눈물을 흘려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실패가 없는 길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에요. 실패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서는 이 은혜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가요? 실패가 끝이 아니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무너짐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무너진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이 실패한 자를 다시 세우셔서 다른 사람을 일으키는 자로 만드신다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단지 베드로 하나를 붙드는데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한 사람을 회복시켜서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공동체를 살리는 사명으로 이어지는 그런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도는 단지 나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 사명을 불러일으키는 기도,
불꽃과도 같은 그런 기도이고, 그 나의 그 사명이 회복된 이후에 그 누군가도 다시 살아나게 하는 바로 그러한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예요. 여러분, 사탄은 여전히 우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존심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정체성을 한꺼번에 날려버리려 할 것입니다. 혹시 지금 신앙의 밑바닥에 있다면, 자신의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낙심하고 있다면, 사랑하는 주님을 외면하고 부인했던 그런 순간이 있다면,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기도로 먼저 가 계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 겁니다. 내가 넘어진 자리에 너를 위한 나의 기도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 이제 너는 돌이키고 다시 걸어라. 이제는 너의 형제 자매를 믿음으로 더 굳세게 붙들어 주어라. 이 기도가 예수님의 이 기도가 우리를 무너지지 않게 하고, 예수님의 이 기도가 우리를 다시 세운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우리를 위한 이 예수님의 기도 때문에 우리의 비전은 흔들리지 않고, 흔들리더라도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무너지지 않은 채로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